구약성경 410페이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기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슬픔에서 감사로라는 제목으로 추수감사절 노량교회 창립기념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기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가? 인생은 롤러코스터와 같다고들 합니다. 인생에는 굴곡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은 인생의 가장 아랫부분에서 저 꼭대기로 반등하기를 원합니다. 과연 어떻게 하면 우리의 인생의 슬픔의 순간에서 저 꼭대기인 감사의 순간으로 바뀔 수 있겠습니까? 한나라는 한 여인이 나옵니다. 이 여인은 오늘 본문에 보니까 아이를 갖지 못하는 여인이었습니다. 남부러울 것이 없었지만 딱 한 가지의 문제가 그녀를 괴롭혔는데 그것은 바로 이 아이가 없다는 그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꼭 한 가지의 문제가 인생에 있어 걸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스트레스를 좀 받고 있어요. 뭐 때문에 받냐면 요소수가 없어요. 저희 교회차가 요소수가 들어가는데 지금 난리예요. 요소수가 없어서 제가 부랴부랴 밤에 이렇게 줄서를 다니다가 겨우 채워넣었어요. 겨우 꽉 채워놨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요소수 계통에 뭐가 잘못됐나 봐요. 그래서 자꾸 점검등이 뜨는 거예요. 그래서 카센터를 갔더니 이게 아무래도 복잡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카센터를 갔다는데 월요일날 또 다시 가야 됩니다. 가서 이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이 요소수 관련된 부품들이 없대요. 그래서 한 달도 걸릴 수 있고 두 달도 걸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당장에 이제 차를 아마 못하게 될지도 모르겠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별거 아닌 문제인데 이 문제 하나가 아주 요즘 며칠간 제 머릿속을 힘들게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많이 갖지 못해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한 가지 나를 괴롭히는 문제, 어려운 그 상황이 나를 아주 힘들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아멘. 이 한나에게 괴로운 건 바로 이 한 가지 자녀가 없는 것이었습니다. 자녀만 있다면 괜찮을 텐데 라는 마음이 이 한나의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왜 한나가 자녀를 갖지 못했을까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갖지 못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자녀가 사무엘이 태어나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때 대제사장이던 엘리의 자녀들은 망했습니다. 홈리와 비느하스는 하나님의 기준에서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이들이었기 때문에 그들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구원 계획을 갖고 계시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지도자를 선택하셨습니다. 이 엘가나는 어떤 사람입니까? 이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매년 하나님을 찾고 예배하고 기도하던 사람이 바로 이 엘가나와 한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엘가나와 한나의 가정에서 민족의 지도자가 나오기를 원하셨고 그것 때문에 오늘 한나에게 자녀를 갖지 못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이 슬픔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슬픔에서 감사로 변하는 이 과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의 슬픔의 시간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한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이 고난의 환경에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고난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감사절을 맞아서 오늘 우리의 감사가 이 은혜가 있는 감사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냥 감사할 것은 많지 않습니까? 내가 건강했다. 내가 많이 벌었다. 내가 풍족하다. 하지만 오늘 우리의 감사의 핵심에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장부터는 한나의 기도가 나옵니다. 이 기도는 그냥 감사의 기도가 아니라 슬픔에서 감사로 변하는 이 중간에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이 한나의 기도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이의 기도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어떤 특징, 그 감사에는 어떤 특징이 있는가? 오늘 세 가지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교만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그냥 감사하면 자칫 우리가 교만해질 수 있는데 이 슬픔에서 감사로 변하는 그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교만해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기도를 통해서 뭐라고 고백하느냐? 오직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한나가 한 것도 많지 않습니까? 왜 자녀를 다들 낳아보셨을 텐데 저는 아닙니다. 저와 몇 분 빼고는 다 낳아보셨는데 자녀를 낳는 게 쉬운 일입니까? 쉬우신가 봐요. 10달 동안 이 뱃속에다 아이를 놓는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잠도 제대로 잘 수 없고 거동도 힘들고 소화도 안 되고 한나가 10달 동안 고생하고 또 아이를 낳는 그 고통은 어떻습니까? 다들 수월하셨나 봐요. 저희 어머니는 저 낳다가 죽다 살아났다 그러시더라고요. 아이를 낳을 때 그런 고통 가운데 아이를 낳고 아이를 또 그런 말도 있잖아요. 차라리 뱃속에 있는 게 낫다고. 아이를 낳고 나면 뱃속에 있을 때와 더 힘든 게 아이를 육아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오늘 한나는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하셨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오늘 은혜를 받은 사람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면서도 마음 한편에는 내가 했다는 생각이 있기 마련인데 오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내가 수고하고 아이를 낳는 고통을 느끼고 애썼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셨다는 고백이 오늘 이 은혜 가운데 나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쉬운 마음, 아까운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왜입니까? 은혜라고 생각하지 않고 내 공로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어제 이제 밤에 설교 준비를, 저녁쯤에 설교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전에 제가 있던 교회 권사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너무 오랜만에 연세 많으신 권사님인데 전화가 와서 반갑게 통화를 했더니 갑자기 영상 통화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영상 통화를 했더니 강원도 쪽에 오셨대요. 그래서 목사님네 교회에서 이제 자녀들하고 놀러 오셨는데 목사님네 교회에서 예배 주일 예배 드리고 싶었는데 삼척에 오셨대. 삼척에. 그래가지고 이제 거리가 워낙 멀어서 못 가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영상 통화를 하신 이유가 있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교회는 못 가는데 제가 헌금을 좀 하고 싶습니다. 헌금이 아니라 목사님께 좀 쓰시라고 얼마를 좀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얼굴을 보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절하지 말라고 막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어쩔 수가 없어서 그럼 권사님 알겠다고 권사님 뜻 알겠으니까 좋은데 제가 잘 쓰겠습니다. 보내주세요. 이렇게 받았어요. 받고 보니까 제가 오늘 이제 추수감사절에서 저희 아내랑 우리 이번 추수감사절은 얼마를 헌금합시다 이렇게 작정했던 금액인 거예요. 그래서 야 이거 하나님이 보내주셨구나. 헌금하라고 하나님 보내주셨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작정 헌금을 하려고 딱 준비를 했습니다. 11조하고 추수감사절 감사헌금 딱 하니까 떨어지더라고요. 근데 정말 웃긴 게 뭔지 아십니까? 제가 무슨 마음이 들었을까요? 너무 감사해요. 너무 하나님이 주신 게 감사한데 한편으로는요 그런 마음이 든 거예요.
야 정말 하나도 안 남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야 정말 하나도 안 남네. 나스라고 주셨는데 정말 하나도 안 남네. 이런 마음이 순간 제 마음을 스치고 지나가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요 내 공로라고 생각하는 게 우리의 마음입니다. 오늘도 우리는 감사한다고 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면 그것은 반쪽짜리 감사라는 것입니다. 교만은요 하나님이 하신 게 아니라 내가 했다고 하는 게 바로 교만입니다. 내가 수고했고 내가 애썼고 내가 선하고 내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것이 교만이고, 하나님이 선하시고 하나님이 하셨고 하나님이 의로우시다고 하는 것이 바로 겸손한 은혜를 깨닫는 자의 감사라는 것입니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는 이는 절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감사를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믿는 이들의 감사들을 지키며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하고 힘든 일임을 오늘 우리가 깨달으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에 내가 한 게 아니라 오늘 한나처럼 물론 한나가 수고하고 애썼지만 모든 것이 하나님이 하셨다는 이 은혜의 고백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쉽게 요동하지 않는다. 이 은혜를 깨달은 이들의 특징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이들이고, 그토록 노력해도 갖지 못했던 아들을 얻음으로써 이 한나는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다는 것을 전적으로 깨닫습니다. 그리고 오늘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부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가난하게 하셔도, 하나님이 죽이셔도, 하나님이 살리셔도 하나님이 선하신 뜻임을 인정하게 되었다는 것, 요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요즘에 한참 이슈가 되는 수우파라는 게 있어요. 수우파. 뭔지 아세요? 모르실 것 같아서 제가 알려드릴게요. 스트릿 우먼 파이터라고 왜 젊은 여자 댄서들이 나와서 TV에서 프로그램 하는 게 요즘에 한참 인기입니다. 그냥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서 제가 잘 안 보다가 잠깐 지나가는 화면에서 어떤 젊은 여자 댄서가 했던 말이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 아주 여자 댄서가 아주 소질이 있어요. 춤을 아주 잘 추고 또 이 댄서로서 아주 승승장구하고 탄탄대로를 그렇게 달려왔어요. 실패를 모르고 달려왔는데, 그러다가 이 대결하는 그런 프로그램인데 마지막에 결승전에 올라가지 못하고 떨어지는 그런 일을 당하게 됩니다. 처음 실패를 맛본 거예요. 처음 실패를 맛봤어요. 그때 그 젊은 여성분이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는데 은혜가 됐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렇게 얘기하네요. 진짜 자신감은 우승을 할 수 있다고 장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우승할 수 있어 이렇게 장담하는 게 아니라, 떨어지고 실패해도 자신을 사랑할 줄 아는 게 진짜 자신감이라는 걸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자신감이 있다고, 야 나 우승할 수 있어, 나 잘할 수 있어, 이게 자신감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게 진짜 자신감이 아니라, 내가 떨어져도, 내가 실패해도 나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게 진짜 자신감이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걸 들으면서 믿음이라는 것도 그렇구나라는 그런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믿으면 내가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하고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그렇게 장담하는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좋은 믿음은요, 어려운 일을 만나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이 선하신 길로 이끄실 것이라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좋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은 사람은 부여해져도 교만하지 않고 낮아져도 낙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한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고난도, 기쁨도, 가난함도, 부함도 결국은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이 나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녀는 낙심하지 않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의 모습도 이와 같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가 무엇을 얻었다고, 내가 승승장구한다고 그것이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려운 순간에서도 반드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이라는 그 은혜와 감사가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해보실까요? 은혜를 깨달은 사람은 진정한 헌신을 하게 된다. 이 진정한 감사가 되게 되면 헌신으로 이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한 TV 프로에 이상한 남자가 하나 나왔습니다. 이 남자는 빵집을 운영하는데 이상하게도 매일 아침 빵을 일찍 구워가지고 가게 밖에 내놓는 거예요. 빵을 구우면 어디다 놔야 돼요? 가게 안에 들여놔서 이제 팔아야 되잖아요. 근데 이분은 가게 밖에 이렇게 내놓는다고요. 그러면요, 초등학생들이 이렇게 지나가다가 인사를 꾹뻑하고 빵을 하나 가져가요. 요구르트도 가져가요. 그래서 매일 아침 아이들에게 이 무료로 빵을 나눠주는 거예요. 그래서 참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요. 당신은 왜 이렇게 아이들에게 무료로 이렇게 빵을 나눠주십니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가 하는 말이 자기가 젊었을 때에 너무 어려웠다는 거예요. 젊었을 때 너무 어려운데 그 어려울 때 자기를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도와줬다는 거예요. 자기를 많이 도와주고 일으켜 세워주고 자기를 위해서 헌신해줘서 자기가 이제는 빵집을 차리고 먹고 살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먹고 살만하다 보니까 무엇이 생각나냐 하면 자기를 예전에 자기를 도와줬던 그 사람들의 은혜가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매일 아침 빵을 구워서 학교 아침에 등교하는 아이들에게 나눠주면서 그 은혜를 대신 갚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진정한 감사에 대해서 생각할 때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다면 우리의 삶이 어때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체험하며 슬픔을 지나 감사로 나아가는 자는 진정한 헌신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건강을 위해 기도한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으면 건강을 바쳐 헌신하게 되고, 재물을 위해 기도한 이가 예수의 사랑을 깨달으면 재물을 들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고, 자녀를 위해 기도한 이가 성령 충만케 되면 자녀를 들여 헌신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마치 예수님을 핍박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고 은혜를 깨닫고 예수를 위해 살고 예수를 위해 죽은 자가 된 것처럼 은혜는 깊은 헌신자, 십자가의 제자를 만들어감을 잊지 마시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나는 그렇게 어렵게 아들이 없다가 아들을 얻었으니 얼마나 감사하겠어요. 근데 오늘 한나가 그 아들을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의 전에 바치게 돼요. 하나님의 종으로 바치게 됩니다. 예전에 한나가 괴로운 이유는 아들이 없었기 때문에 괴로웠잖아요. 아들을 바치고 나면 한나가 또 아들이 없는 상태가 되는데 이제 한나는 더 이상 괴롭지 않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녀는 그녀가 소원한 대로 하나님께 그토록 자신이 갖고 싶었던 아들을 드렸습니다. 이제는 아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중요함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헌신은 깊은 은혜의 체험으로부터 나옵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이런 놀라운 은혜의 체험이 넘치게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괴롭게 하는 문제가 더 이상 괴로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는 그 헌신의 첫걸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제목은 슬픔에서 감사로라는 제목입니다. 감사할 것이 무조건 많다고 해서 좋은 일이 아닙니다. 좋은 일이 많이 생겨도 그 일이 더 큰 유혹이 될 수 있습니다. 기사에 보면 로또에 1등 맞은 사람들이 다 잘 산 게 아니더라고요. 갑자기 큰 돈이 생기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그것으로 온갖 유혹에 빠져서 이전보다 더 힘들게 된 사람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오늘 우리의 감사가 그냥 내가 많이 얻은 걸로부터 시작되는 감사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칫하면 내가 했다고 자랑하면서 주님을 부르지 않는 죄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나는 슬픔 가운데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었고 또 은혜를 받았습니다. 오늘 이 한나와 같은 기도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한나는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오늘 우리가 슬픔이 감사로 되기까지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어야 되는데 그 기도는 어떤 기도입니까? 짧게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서 해보실 거예요. 평안과 응답이 있는 기도. 우리의 슬픔이 감사로 바뀌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 부르짖고 매달려야 되는데 언제까지 기도해야 되느냐? 평안의 응답이 있을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한나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늘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평안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는 하나님께서 평안을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계속 마음이 불안하고 어렵다면 우리는 더 하나님께 나아가야 됩니다. 기도는요 내가 깨지고 부서지는 시간이 바로 이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온전하신 분이지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습니다. 부서지는 시간입니다. 오늘 한나는 자신이 부서질 듯 기도했고 엘리의 말에 하나님이 주시는 평안을 경험했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우리의 슬픔이 감사로 되기까지 은혜를 깨닫기까지 평안을 주시기까지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이 한나의 기도는 따라서 해보시면 결단이 있는 기도. 결단이 있는 기도. 오늘 하나님께 기도할 때 오늘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결단을 받으십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결단을 받으십니다. 한나는 소원했어요. 하나님의 아들 주시면 내가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소원했습니다. 오늘 하나님은 이 믿음의 결단을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슬픔을 통해 우리를 변화시키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변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겠습니까? 오늘 믿음의 결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에서 감사로 바뀌는 그 중간에는 반드시 이 하나님의 깊은 은혜가 있어야 함을 깨닫게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난 한 해 동안 우리의 슬픔의 시간 가운데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한나의 감사의 기도와 같이 온전한 감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넘치게 되시기를 주님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오늘의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가 진정한 은혜와 감사를 깨닫는 한 주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허락하여 주시니 우리의 말씀 가운데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변화되기 원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은혜가 넘치게 하시고 주님이 받으실 만한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 이 시간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한나와 같은 깊은 은혜, 그녀와 같은 기도와 그녀와 같은 삶이 결단이 오늘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가운데 넘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와 사랑이 많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감사절을 맞아 오늘 한나의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감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됨을 이 시간 깨닫습니다. 내가 잘 된다고, 내가 잘했다고 자만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도록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하나와 같이 부르짖어 기도하되 평안을 주실 때까지 우리의 결단을 들여 기도하게 하시고 슬픔이 변하여 감사가 되는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넘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